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뜻을 새기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탐심의 문제점이다. 제목을 드렸습니다. 탐심은 영육간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끝내는 파멸로 이끌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탐심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탐심을 정의하면요, 필요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고 욕구입니다. 탐심은 물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녀 이성 간의 문제, 또 식탐의 문제, 다양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요, 불법의 온상이 되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뭐예요? 죄입니다. 그 십계명이 있죠? 불법이, 이게 십계명 아닌 게 죄라니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명 충돌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또 써있어요. 육체의 일, 땅에 있는 지체. 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늘의 지체가 된 줄로 믿으시면 또 맞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이네요. 지체 높으신 분들이에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다. 구약의 우상 숭배는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바알신 그거 누가 모르냐고. 아세라상 누가 모르냐고. 태양상 누가 모르냐고. 보이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도 없이 아주 표정 관리도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에 부딪히면 문제를 일으키고 파멸 가운데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6개 지파들, 12지파를 딱 세워놓고 말이죠. 선포합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입으로만 응답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응답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섬겼더라면요 멸망당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도 그냥 섬긴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섬겼겠냐고요. 속에 있는 거 이게 절제가 됐겠냐고요. 속에 있는 것이 컨트롤이 됐겠냐고요. 이게 조절이 됐겠냐고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보세요. 듣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듣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신앙이. 믿음이 없으니까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요한복음 8장 43절.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고 듣지 않아요.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졌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아예 주님이 정죄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상 숭배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탐심과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저녁에, 새벽에, 밤에 운전하다 보면 라이트를 다 끄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아 스텔스 차량이라, 스텔스 차량. 그 차들은요, 이게 아주 사고에, 아주 주범들이에요, 주범들. 화물차들 불도 안 끄고 아예 뒤에 뭐 미등이 꺼졌는지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요,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밤에 어떤 화물차라뇨, 다 보이도록 조명을 화려하게 해놓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요, 야, 그 차, 기사가 새롭게 보여요. 운전하시는 분이 새롭게 보인다니까요. 오토바이도 똑같아. 안 보이는 오토바이가 있어. 그런데 어떤 오토바이는 어르신이 이 조명을 다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놓고, 아이고, 너무 화면 저 조명을 밝게 하셔서 참 좋습니다. 했더니, 아이, 그래야지. 탐심은 뭐라고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다니까요. 안 보여요. 꼭 북한에서 지령으로 난파한 간첩 같아요. 걔들은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탐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협상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딱 만나서 우리 생각 속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 다음서 어떤 세뇌기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사망으로 이끌려갔습니다. 탐심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기브롯 핫다아와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기브롯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덤들, 기브로 핫다아와예요. 제가 와자 빼놨네. 지금 확인하라고 지금 밑에 쳐다보고 와자를 빼놨어요. 기브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들, 핫다아와라고 하는 것은 그 탐욕 이런 뜻이에요. 그 탐욕이 결국은 무덤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무덤을 만들어 놨는가? 민수기 1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같이 섞여 사는 인종들 가운데 탐욕을 품었다 그래요. 핫다아와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식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식탐 속에. 우리도 혹시 가끔 식탐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먹어도 배고프고 막 뷔페집 가면 다 눈으로 내가 다 먹을 것 같아. 그죠? 다 드실 것 같아. 그런데 얼마 드시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 고기 한번 먹을 기회를 줄게.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땅에 쏟아 놓으시냐면요, 하룻길 되는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를 쏟아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가끔 있대요. 메추라기들이 날아가다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일이 있대. 그래서 메추라기를 2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한 규빗이 요거라 했죠.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1m가 좀 안 되겠네요. 1m 정도 사방에다가 하룻길 되는 진영 사방에 다 그냥 쏟아 놓으셨어요. 메추라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뭐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니 이튿날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라. 이게 가늠이 안 되죠. 한 호멜이 몇 리터냐면요, 300리터입니다. 300리터. 그럼 우리 콜라병 1.2리터예요? 그거 300개란 말이에요. 그것이 10호멜이니까 몇 리터예요? 3,000리터. 3,000개씩 다 지금 싸놓고 지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탐욕이 식탐에 길들여졌는지 아시겠죠? 탐심이 그 속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한 사람 앞에 3,000마리 싸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마리를. 그 시컷 먹다가 입 사이에 껴있다가 그냥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품은 자들이 거기에서 죽었더라. 장사 지냈더라. 그 사건을 일으킵니다. 탐심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탐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해결받지 아니하면 그 불법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말씀이에요. 네. 사무엘하 12장 다윗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갔죠. 어떤 탐심이 들어가요? 그냥 이성간의 탐심이 들어가서 결국은 사고를 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수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껴 가난한 자에게 있는 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 그 자신에게 온 사람 행위를 위해서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막 다윗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버려야 돼. 아주 죽여버려야 돼. 이 못된 사람.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네. 그 부자는 무엇에 길들여진 사람이요? 탐심에 길들여진 사람. 이 탐심은 먹는 문제, 이성 문제, 물질 문제, 아주 다양한 곳에서 권력의 욕심, 이 탐심 다 다양한 곳에서 이것이 활동하는 암약하는 세력인데요. 말씀 아니고서는 정체를 폭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지, 이게 자리 잡고 있는지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재앙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앙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의 인색함, 그 탐심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 이제 끝났어. 신앙적 의인에서 실천적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소를 이렇게 밖에 끌고 가면 이 말뚝이랑 같이 갖고 다니잖아요. 말뚝, 쇠말뚝 갖고 다니면서 이제 소를 이제 풀 뜯기다 하면은 풀도 많은 데서 이제 이렇게 꽂아놓고 친구가 또 놀고 다니는데 나도 안 놀고 싶어요. 말뚝을 확 꽂아놓고 이제 놀러 가. 그러면 이 소가 가만히 풀 뜯고 있다가 걔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저쪽에 풀 있으면 또 쫓아가 가서 그냥 뜯어 먹어야 돼.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말뚝이 빠지잖아요. 소 잊어버리는 거죠. 한참 찾으러 다녀야 돼. 그 소가 순하니까 해도 근처에서 놀죠. 걔들이 야성이 일깨워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봐. 소 한 마리 잊어버리면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해. 찾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예수인과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말뚝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십자가에서 내 의지와 내 사상과 자아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때 사고 친다니까요. 사고 당한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요새 다윗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 모셨다고 행복해하더니 조금 가니까 홀랑 그냥 탐심에 젖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다윗도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없다리요. 네? 불법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다.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인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상숭배 불법 맞죠? 죄는 불법이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 언약의 법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법 가운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가기만 해봐. 그냥 다윗처럼 그냥 아주 그냥 안 될 줄 알아.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에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니까요. 탐심의 문제점들을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위험에서 파멸에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탐심이 만든 왜곡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탐심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 왜곡시켜버립니다. 왜곡시켜버립니다. 탐심과 왜곡, 무엇을 왜곡시키는지 보세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와서 겨우 해결해달라는 것이 유산 나눠달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뭐를 왜곡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탐심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몰라. 만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빌라도 천국 갔겠어요? 지옥 갔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만났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옥 가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가정마다 부모님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갈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좀 잘 살면 조금 떼주면 되잖아. 네? 2000 몇 년도 그 사건을 보니까요, 형이 동생한테 돈 좀 달라고. 동생은 수십억 재산이 가요. 그런데 형이 좀 못 살아도 그냥 벤츠 그 사람도 저기 에쿠스 끌고 다녀 보니까. 그런데 앙심을 품고 이 공기총을 가져와서 파출소에서 공기총을 허가받아가지고 가져와요. 그 현장에 쏴 죽입니다. 그 순경이가 누구도 쏴 죽이더라. 근데 이야, 이 사람 참 형제치가 쉽지 않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복 형제간 자산 문제들로 다투지 않도록 죽기 전에 미리 정리해 줍니다. 창세기 25장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잘 처리한 거예요. 이 서자들이 꽤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미디안 족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 떼서 야 이삭 근처도 오지마 다 떠나가. 그거 안 떼줬으면 이삭한테 빌 붙어가지고 또 이삭한테 괴롭힐 게 아니야. 맞죠? 이삭? 네, 이삭.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6절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남겨둔 유산에 대하여 장자는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차자는 3분의 1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형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모실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었는데 탐심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왜곡당하면 안 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자산의 문제라고 하면
법정으로 가서 해결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책망 듣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의 축구의 문제가 뭐예요? 골 결정력입니다. 문 앞에만 가면 답을 못 찾아. 문 앞에만, 골문 앞에만 가면. 지금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엉뚱한 간구를 하냐고. 우리 기도가 혹시 그런 기도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또 보세요. 목적을 왜곡시킵니다. 목적을 왜곡시켜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구약에 칭찬받았던 욥은요, 물질의 욕심이 없었던 아주 깨끗한 부자 천부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이를 방증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 들어가고 결국 사망을 경험하고 부도를 경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비트코인 가상화폐 600만 원만 투자하면요 돈이 막 달달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한테 통장 찍힌 것까지 이렇게 사진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는데 600만 원 빚을 내서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라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어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참 답답하시네.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그냥 하늘에서 복이 쏟아져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릇을 이렇게 거꾸로 놓고 있어? 하면서 막 책망하더라고요. 책만 듣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돈 많이 부으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돈 뭐 들어온다는데 할 말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 한번 나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라고. 지금도 보니까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검색해 봤어요. 최근에 그 총 책임자는 구속됐고, 엄청나게 사기를 해가지고, 핵은 사기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가상화폐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1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뭐예요? 파산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탐심에 이끌리면요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일반입니다.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같은 말을 똑같이 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며 부해지려는 시험에 들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제일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탐심이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물질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주객이 전도됐다 그래요. 사물의 경중 앞뒤가 바뀌어 있고요 완급 조절이 안 돼요. 뭐가 급한 것인고 뭐가 급하지 않은 것인지를 몰라요. 일 잘하시는 분들은요 경중이 뭐고 선우사가 뭐고 완급이 조절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맞추지 아니하면요, 목적 설정이 잘못됩니다. 이 사람은 다른 목적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부르짖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주님이 눈을 떠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 사람은 주님 따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책망만 받고 갑니다. 탐심에 붙들면 목적이 왜곡되고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한 발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발람은 타락한 선지자이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앞에 보니까 뭐 바산 왕 옥의 침대가 말이죠. 여기 앞에 강단보다 더 커요. 혼자 사는데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동그랗다는 뜻이 얼마나 뭐가 적혔는지 막 동그래가지고 키가 말이죠 어마어마해. 떡대들이 보통 떡대들이 아니야. 근데 그 인생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냥 맥없이 다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을 막아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 저주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복채 있죠, 복채를 두둑히 챙겨가지고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이 따라갑니다. 발람이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습니다. 길이 잘못된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받았는데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가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죽는 길인데, 그리고 마지막 죽지만 죽는 길이에요.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냐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비좁은 길에 서 있을 때 낙타의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탐심의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탐심의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낙타의 눈은 열립니다.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였더라. 주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한다. 왜 나 때리냐고. 왜 나를 때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길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왜곡됐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방향이 잘못 설정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새겨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탐욕에 연단된 자기 마음을 따라가며 살다가 버림당했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람은 뭐예요? 타락한 선지자. 그 타락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리 잡은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탐심입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길이 잘못됩니다. 왜곡시킨다니까요. 또 탐심은 무엇을 왜곡시킬까요?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왜곡시킵니다.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저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네. 네?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이게 어디에다 돈을 쓰면 좋을까요? 이 농경시대니까 이게 곡식이 최고야. 그죠? 농경시대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금 연휴가 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떠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탐심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한 부자를 예로 드십니다. 부자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였었고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지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조건을 다 이루었다고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자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1%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영육간에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면 나는 못 살아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갈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솟듯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음이 안 되는 건 좀 이해하세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에 신경치료가 왔는데 뭐 얼마나 마취를 시키는지요. 여기다가 제가 치과 안 좋아. 누구든 치과 하는 사람 좋을 수 있는 누가 있어요. 뭐 여기다 마취시켰는데 몇 대를 마취시켰는데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흘러나와. 근데 내가 속으로 이야 이게 구안화사 이 한쪽 안면 마비가 오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마비돼서 그거 풀리는 시간 동안이에요. 이게 입에서 물이 그냥 흘러나와. 이게 안 다물어져 가지고 나 웃어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동안 그냥 입 잘 다물고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구나. 요 입 있잖아요. 입도 이렇게 다물게 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게 이 마취시키니까 이게 또 안 돼. 다음 주에 또 신경치료 또 가야 돼. 이제 마비 해가지고 내가 혹시 또 물을 흘리면 그런 줄 아시나. 뭐 발음이 안 되더라도 그런 줄 아시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야 영육간에 만족할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이 어두우니까 발람과 같은 엄청난 일을 치는 거예요. 발람 때문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잔깨 가지고 저주해서 안 되니까 잔깨를 만들어 가지고 바알 부월 사건의 배우가 누구예요? 발람입니다. 24,000명을 죽여버린다. 전염병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24,000명까지는 안 들어가셨죠?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24,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그러니 발람을 그냥 놓으시겠어요? 내가 미디안 족속을 향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원수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발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로 그냥 놓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의 육신은 행복했습니다. 똑같아요. 부자가 여기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 이야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육신적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어디 가 있어요? 낙원에 가 있네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탐심에 젖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탐심은 영혼에 필요한 말씀들을 저버리고 간구합니다. 저버린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교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에? 오늘 떡하고 밥 나와요. 밑에 잡수세요. 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 말 듣지 마시라니까요. 자, 마지막.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은 뭐예요? 가난과 부유함을 또한 왜곡시킵니다. 정말 부유한 게 뭔지, 정말 가난한 게 뭔지 그걸 몰라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죠? 영육의 가난과 부유함, 행복에 잣다는 사람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라면 긴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히브리서 10장 34절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게 뭘까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또 졸다가 또 맹구라고 하면 안 돼요. 영구를 또 맹구로 착각하시면 다시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뭘까요? 다 아시면서 왜 답을 못 주셔? 네?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가슴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다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돼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찬양하면서 가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구경거리가 돼도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로마를 기독교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여라, 이놈의 인생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얼굴 보면 막 두려운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없어. 그냥 찬양하면서 얼굴에 환히 빛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카타콤의 순교자들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파우터를 하면서 살아요. 영양실조요? 다반사입니다. 각기병이요? 다반사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밖으로 나와서 음식을 구합니다. 뭐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부자입니다. 신앙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부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찌질이 못 사는 인생들아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실상은 내가 정말 부자다. 우리는 그러한 부유함을
꿈꾸시는 단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끌리지 말고,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에게 소속됐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람 자랑하지 말라고. 다 너희 것이야. 다 너희 것이야.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는 하늘의 지체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땅의 지체를 끊어버려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제가요 2020년 10월 2일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었어요.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된 것들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안 보이니까요, 탐심이 나를 조절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탐심이 내 속에서 신앙의 열정을 다 꺾어버리는 거야. 뭐들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탐심이 우리 안에서 나를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 그 정체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제가 묵도할 때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탐심이 얻어마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야. 탐심 품지 말라고. 이웃의 것이나 뭐 말이나 뭐 아무 욕심내지 말라고. 10계명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듣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이놈이 폭로되질 않습니다. 드러내질 않아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야곱과 같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에서와 같이 천국의 축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살 때 왜곡된 삶에서 자유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예수님 앞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어디에 기록된 부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9절,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왜곡당하지 마세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이지 않고 숨겨진 탐심의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싫어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의지하여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작업입니다. 탐심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십니다. 목적 설정이 잘 되셔야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인 부자보다 영육권의 부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곡된 삶을 살게 하는 감춰진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기도 제목, 탐심에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탐심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숨겨진 탐심을 알게 하옵소서. 다 참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